뭐 휴지를 듬뿍 갖다 주셨네요. 근데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뭐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고집사님이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복음성가 가수 같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 앞에서 온 교회가 모여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고 이제 폐회하며 주 앞에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제 또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는 자의 부족함이 주의 교회의 결핍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이 시간 강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련회를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련회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납하라 라는 것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저도 옆에서 이렇게 볼 때는 그 주제에 합당하게 잘 수련회가 흘러온 것 같습니다. 성도들과 교제 많이 하셨죠? 공동체를 위한 어떤 마음과 여러 가지 생각을 정리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또 이 시간이 의미 있도록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참 감사드립니다. 이제 앞에서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박수를 드리고 또 감사도 드렸지만은 사실 이 수고를 해 주신 모든 것이 여기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겁니다. 만약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오직 계시지 않으셨다면 이 앞에서 수고한 분들의 수고는 모두 다 헛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이 자리가 가치가 있습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고민하고 생각했던 말씀과 순서를 정리하고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다잡으려고 합니다. 로마서 15장에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를 정리하면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그 이후에 나온 로마서의 내용은 사도의 선교 계획, 마지막 인사말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15장 1절부터 13절이 거의 이제 로마 교회에게 주는 마지막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권면이 뭐냐?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 근데 구체적인 지침을 하나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하나 되는 권면, 가장 중요한 권면이겠지요. 이것이 무엇인가? 그는 이 본문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신앙의 경륜이 쌓였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교회의 신앙이 먼저 된 자들에게 이제 마저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는 교회 안에서 먼저 믿음을 받고 장성하다고 생각되는 성도는 자신보다 신앙이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믿음을 먼저 선물로 받았다면 그것은 이웃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교회에 있는 직분자들에게만 있는 일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먼저 신앙생활한 모든 분들이 지고 있는 어떤 그 책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마치 초등학교 6학년은 5학년한테, 5학년은 4학년한테, 4학년은 3학년한테 책임을 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중에 이 책임에서 자유로운 분은 없습니다. 딱 생각해보면 여러분보다 뒤에 들어오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한 분이라도 모두 다 그 책임을 지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근데 이제 바울은 이 권면을 하면서 이 권면을 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이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왜 바울이 이 예를 들었는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용된 말씀은 시편 69편 9절 말씀인데요. 우리 뭘로 이렇게 로마서를 하나 이렇게 좀 집어넣고 시편 69편을 한번 보시죠.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51면입니다. 시편 69편 7절부터 9절, 구약성경 851면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을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아멘. 지금 바울은 69편 9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이제 다윗이 고난받은 것인데 이것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고난 중에서 특별히 이 구절은 형제들에게 받은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 동족들, 형제들에게 비방을 당할 것이고 그들을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치욕을 쓰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참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로마인들에게 핍박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제들인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바울은 이 구절을 왜 인용한 것일까요?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되 그가 고난을 당하신 그 고난을 주고 그리고 그 고난의 유익을 받을 사람들은 놀랍게도 형제들이었습니다. 그 형제들이 고난을 주고 그 고난 속에서 죽어가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사람들 또한 그 고난을 준 형제들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모순이죠. 근데 이 모순을 우리에게 줌으로써 너희들이 형제들을 위해 살 때 닥치게 될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이 먼저 된 자들아, 너희가 형제들을 위해서 이렇게 형제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을 위해 사는 것은 녹록치 않을 것이다. 오히려 너희들이 도와야 될 그 사람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힘들 것이다. 그러나 그 길은 너희들이 가는 길이 아니고 예수께서 먼저 가신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이런 수련회 와서 이렇게 딱 은혜를 이제 받으셨으면 이제 결심을 하죠. 아까 우리 조진상 형제님도 나가서 성가대를 하겠다. 이제 이런 아주 귀한 마음을 품어주셨습니다. 이건 정말 훌륭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봉사도 하고 내려가서 여러 가지 안 하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 그건 찬물에 껴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미래를 알려드림으로 이렇게 대비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런 고귀한 결심들과 어떤 그 헌신들은 대부분 우리 형제들한테 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많은 경우 적절한 보답이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뜻하지 않은 오해를 사고 비난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들어봅니다. 교회의 성도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도와주다가 되려 사기를 당한 일, 한번 도와주기 시작했더니 끝없이 도와달라고 해서 나중에 거절했더니 대판 싸우고 헤어진 일, 그리고 이 사람을 도와줬더니 저 사람은 난 왜 안 도와주냐고 시비를 걸어서 이렇게 싸운 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도움을 주었다가 이러려면 차라리 안 하고 만다 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또한 돕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울 때는 항상 돕는 사람이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시여자로서 이렇게 행위할 때가 많고 교만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줄 때도 잘 줘야지 잘못 주게 되면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됩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교회에서는 사형제들을 돕고 주의 은혜를 받아서 잘 일을 이루려고 하다가 오히려 상처를 받고 이래서는 난 안 하겠다, 차라리 교회 조용히 다니겠다 로 뒷걸음질 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입니다. 종종 본 거죠. 그러나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라도 포기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왜냐? 그 길은 누가 먼저 가신 길이냐? 예수께서 그 가신 길이다 이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그러니까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은 그 왼수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대상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형제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형제를 돕는 일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힘든 길이며 오해가 많은 길입니다. 열심히 해놓고도 칭찬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오히려 자신의 백성들의 손에 죽으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을 하다가 손해를 본다고 하여서 그것을 그만두는 것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이러한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을 쉬운 길, 호락호락한 길로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권면을 하는 데에는 바울의 개인적인 경험도 한몫하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자기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지를 고백합니다.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가 우리 형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지옥에 들어가도 좋다라는 그 고백을 받아야 되는 그 동료들에게 바울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이 땅에 사는 연병이라고 칭하고 없이 할 자라고 생각해서 암살단을 조직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일을 자처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고난을 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교회에서도 항상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한 교회들에게도 모함과 의심을 받아서 항상 사도가 맞는지를 자기가 직접 변호해야 했던 사람입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자기가 위하여 봉사하던 형제들에게 배척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형제를 위하여 이럴 수 있었을까? 이제 그 답이 나오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형제를 받으며 그들로 인한 어려움을 감당하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는 길이며 그분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신 그 사역의 방불한 일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4장을 다시 한번 봅시다. 15장을 성경책을 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실수로 7절을 빼놓고 말씀드렸어요. 5장부터 6절에 5장부터 7절입니다. 성경 말씀 15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노야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이러한 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도우면서 이러한 일을 감당하고 예상해야 되기 때문에 15장 5절에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인내하신 것처럼 너희도 형제들을 향하여 인내해야 된다 이겁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고 우리가 행한 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인내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게 이 땅에 있을 때 우리의 부패성으로 인하여 순순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인내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본받는다는 것일까? 7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형제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그 형제를 사랑으로 받으신 것을 뜻합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비난하던 자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의 고난당하심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얼마까지 인내하시며 사랑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증거할 수 있는 분은 여러분이십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실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이 일을 하십시오. 교회를 받으시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받으십시오. 혹 오해와 갈등이 있거든 예수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때까지 인내로서 감당하십시오.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쓰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성도들에게 힘들고 잔인한 일을 요구하는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께서 그 길을 걸으셨고 그분의 제자였던 사도 바울이 그 길을 따라서 걸어 주었습니다. 만약 그가 그 길을 감당해 주지 않았다면 복음은 우리에게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큰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인내의 길을 걷는다면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가시밭길을 걸어주신다면 우리가 받은 풍성한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로 인하여 우리 옆에 있는 또 다른 형제에게도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쉽게 던져버릴 수 있겠습니까? 먼 곳으로 선교를 안 가셔도 됩니다. 집을 팔아서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일을 해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받으십시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터이고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형제들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복된 길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길이며 그리스도를 닮는 길입니다. 세상의 보답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으로 보답해 주시겠다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함께 이 길을 걷지 않으시렵니까?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받으시고 오해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위하여 인내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교회는 더욱 풍성해지실 것이고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복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가져다 주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가서 그들 가운데 있는 싸움을 말리고 그들과 함께 인내하여 견딜 수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참고 인내하시고 우리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방불한 길에 초대를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를 위하여 참고 인내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며 우리가 받은 동일한 은혜가 우리 옆으로 넘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쉽지 않은 길을 가려고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한량없는 은혜로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을 쫓아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그 길을 따라 걸으려고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